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요거 우상숭배는 성적 타락이잖아요. 요거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상숭배, 성적 타락, 영적 타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교회에는 성이 극도로 그 당시 타락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사회에 존경받아야 할 사제들과 수녀들의 타락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원이 생긴 것이 그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당시 성당과 사제들 관들에는 영아들의 시체들이 많이 유기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중세사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세교회는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세교회의 이 성적 타락이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무섭고 강하다는 사실. 그 당시에 이 영아들이 너무 시체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물에다 갖다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고아원을 만들자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많이 고아원을 많이 돕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저는 이 성적 타락으로 심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마지막이 이것으로 진짜 오늘날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못지않게 심각한 상태.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거룩한 성전 안에까지 이 음란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 치유사역을 하면서도 저도 보고 있지만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중세교회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음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의 문란과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 사실의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극도로 문란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삶 속에 절대로 적용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려? 어떻게 설려? 얼마나 문란했는지 심판의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 롯의 가정에 찾아온 천사들을 끌어내려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소돔 고모라 성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심각한 것은 근친상간까지 아주 난무하잖아요. 옛날엔 이거 상상 못할 일 아니에요. 근데요, 지금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딸을 성관계하는 거 지금 자연스러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와서 이 딸을 강간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이 아이가 아버지 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나 이 악한 영이 속에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수치스럽고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왜 그 방에 들어갔냐 했더니 내가 하고 싶어서 들어갔대. 내가 하고 싶어. 악한 영은 이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며느리,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들이 엄마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 입장에서 정말 깨어서 있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세대가 지금 현재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서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안 그런다는 보장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쳐도 악한 영은 여전히 틈만 나면 쫓아오게 돼 있어요. 틈만 나면 들어오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냥 와서 밥 먹고 잠자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친밀하게 아주 다 낱낱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영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말로 한다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말로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을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는데 그냥 머리로 이성으로 그냥 무릎 꿇는 거 말고요. 정말로 가슴을 찢는 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기 온 여러분들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의 젊은이들도 그 우상 그 성적 타락에서 건져낼 수 있고 내 가정에서도 성적 타락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황불로 심판해서 그 도시의 흔적을 남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그의 물증입니다. 근대 봄베이시 화산의 재앙,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진, 일본 지진, 각종 태풍의 재난과 전쟁, 유행병과 오늘날의 코로나19 기근 모두 하나님의 심판 나팔이 이 시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이 경고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릴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에 잘 와야 하나요? 지금요 교회가 냉랭해졌습니다. 교회가 냉랭해지고 오히려 병 걸릴 때문에 그 바이러스 걸릴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도 안 나오죠. 기도하러도 안 나오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라는 곳이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뜨거움이 사라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편해요. 너무 편하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니까 처음에는 예배 안 드리니까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1년 이상 지나가니까 감각이 어떻게 됐어요? 무뎌져 버렸어요. 무뎌서 예배 안 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고 기도 안 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실정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나 이런 기근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경고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경고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옛날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울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타락의 극치라고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수학핑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을 놓고 번갈아가며 여러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이런 지금 실정이 와 있어요. 학생들 마찬가지. 학생들 같은 경우 한 아이를 놓고 남자 5-6명이 번갈아가며 하나 하고 나오면 또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을 갖고 그런 식으로 또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바꿔요. 이 성관계 할 때만 바꾸는 거예요. 수학핑 그거예요. 성관계 할 때만 바꿔서 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또 생활하고 지금 여러분 이것이 꿈인 것 같죠.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간단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30년만 가면 내 집, 네 집이 없을 거다. 가족이라는 제도가 아마 없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 집에 가서도 잠자고 저 집에 가서도 잠자고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땅에서는 민족이 없고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까 발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음란을 향해서 찾아가요? 행복할 때 찾아가요? 외롭고 쓸쓸할 때 찾아가요?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뭔가를 채우고 싶은데 이게 욕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남자들은 이 여자 저 여자를 넣고 아무리 채워서 넣으려고 하지만 넣지만 만족해야 만족해요. 만족하지를 않아요. 하면 할수록 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글과 칼럼을 통해서 사설을 통해서 대책 방안을 하고 있지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라에서도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네, 하나님 한 분뿐이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저와 여기 양천에 온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날 때 가정들은 다 평안으로 오고, 가정이 평안하면 이웃이 평안해요. 아멘. 이웃이 평안하면 나라가 평안해요. 아멘. 이 사회가 평안해요. 아멘. 이 국가가 평안하면 우리가 살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점점 악화지고 속이고 속는 바로 악하고 음란 시대입니다. 대지어 음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내려가나니 나아가나니 지옥으로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호르비는 성적 타락이 인간의 영, 혼, 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어놓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확실한 무덤 같다고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성행위는 하나님의 하나의 예배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올바른 결혼 관계에서 부부간 사랑, 교제, 성관계는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예배 행위입니다. 이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이 성관계 한다는 것은 거룩한 겁니다. 부부간에 하는 것은 너무 거룩한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침입시킨다면 그것은 완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죽을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 외에, 아내 외에는 이게 예배 행위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진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타락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이 성적 타락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성적 타락이고
음란이고 음란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 교제, 성관계는 하나님의 예배 행위이나 부적절한 관계, 혼전 성관계나 혼외 성관계는 사탄을 향한 뭐예요? 사탄을 향한 예배. 사탄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이 따라올 뿐이에요. 마음의 질병도 오고 육신의 질병도 오고 정신적인 질병도 와서 자기만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가서 자녀들을 파괴하고 더 나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파괴하는 엄청난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행위들이 엄청나게 지금 소토를 다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 감정적 성관계를 맺는 이와 연합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과 남편 외에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고 아내 외에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면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착상되는 거예요. 자궁 속에와 착상되고 남자의 몸 속에 가서 착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 나갈 수 없고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냐고 가정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파괴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파괴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떠나려고 하든지 이혼하려고 하든지 이런 사람이 혹시 이 안에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파괴하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나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인생 어떻게 할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악한 영 앞에 결단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만약 어떤 남성이 결혼 전 이미 3명과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면 그는 이미 3명의 여성과 뭐 한 거예요? 결혼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는 짧았을지라도 일생 동안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 사건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안에 들어놓게 되면 부부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희열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그 둘이 사이 좋은 것을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악한 영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로 사는 거야. 막대기로. 그냥 밥 먹고 옷 입고 그냥 잠자고 그냥 남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만 놀자는 거예요. 자기하고 놀자는 게 뭐예요? 자꾸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악한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거 기억도 안 하고 등 뒤에 던지시는 분이에요. 그 좋으신 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만 하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은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구상에 어떤 종교가 죄악을 내려놨는데 기억도 안 하고 다 용서해주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고 좋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악한 영이 속삭임에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하면 할수록 그 많은 악한 영들이 내 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군대 귀신이 우리 가정 안에 징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어요? 평화가 없어집니다. 다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음란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 이상으로 똑같이 음란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가정 파괴를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성관계 후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되었기에 그가 맺은 인간관계도 필연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기한 게 그 얘기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꾸 다른 생각, 잡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담자 중에 치유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남편이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직장이 멀리 가서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외로워야 안 외로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하나씩 이제 만나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이게 바뀌는 거야, 잠을 자는 게. 계속 바뀌는, 돈만 주면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만 주면 젊은 남자들도 침을 흘리고 따라온대요. 침을 흘리고. 지금 세대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토요일 되면 어떻게 해요? 예쁘게 단장하고 누구 준비해?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밥 사고 맛있게 차려요. 그래서 계속 그런 생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이 신령 속에서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데 어디 소식을 들었어요? 여 양천 소식을 듣고 치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행동을 했냐, 왜 이렇게 했냐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지나가다 보면 이 밖에 지나다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 밑에만 보인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밑에만 보인대요. 다른 데는 안 보인대요. 그 밑에만 보여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길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차 한잔 마십시다. 이렇게 하면 차 먹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저녁도 먹어야지. 저녁 먹으면 또 상차 가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수시로 이렇게 남자를 갈게 된다.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악한 영의 세계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어디로 끌고 가요? 어둠으로 늪으로 자꾸 끌고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렵고 성전에 가서 있으면 떨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이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악한 영에 뒤집어 씌워지니까 멍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하고 깨끗한 거예요. 이렇게 교만으로 거만으로 완전히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그렇게 해서 자기 종로를 시키는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자기 자유롭게 끌고 다니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행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개인적인 변화들도 생깁니다. 겉으로는 합리화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변명을 하게 됩니다. 내면적으로는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 정죄감을 느끼게 되고 방어적으로 됩니다. 자꾸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악한 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꾸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 그거 그 영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몇 마디 말만 해도 그게 분별이 와야 돼요, 여러분. 분별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여기 와서 공부하고 치유받고 공부하고 치유받고 하다 보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마디 말만 들어도 벌써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별미가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로 묶여서 사탄을 경배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할 발판 마련해 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사탄을 경배하며 산다면 그 인생은
멸망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과 동행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동행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악한 영들의 특징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놓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운행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죄악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모양이라도 조금이라도 죄악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단호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 가마솥에 들어가면 처음에 불을 떼주면 따따타다 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땡 하고 죽는다잖아요. 뜨거워지면. 똑같아요. 여러분, 개구리 지금 얘기하니까 웃지요? 우리 인간들도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비결이 있잖아요. 그 등불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보고 살아오. 이 말씀 보고 살면 너희들 살아오 하고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 왜 그 말씀은 버려버리고 사탄을 경배하며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가정에 재앙이 들어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내 내면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재앙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요. 그때 끊지 않으면 나도 언제 사탄을 경배하는 자로 바뀔지 몰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안 그렇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로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로빈은 목회자들의 경우 두 남녀를 결혼시킬 때 개별 상담을 통해서 각각이 혼전 맺었던 성관계를 정리시키고 성관계들과 연결고리를 끊어주어 바른 결혼의 기초를 만들어줄 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살려야 돼. 내 자녀는 교회 잘 나가고 잘 있으니까 안전하다? 아닙니다. 그 원뿌리가 있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그 죄악의 뿌리, 우상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완전하게 뽑아내지 않는 한은 여전히 그 자녀들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명 걸고 이 치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가장 보람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왜 그렇게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생명 걸어요. 여러분 돈 버는 데다 사는 겁니까?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 착착 싸놓으려고요? 언제 어느 때 내가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버는 그 돈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데다 사용하세요. 병원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가져오라고 해도 그냥 2만 원 하고 갖다 주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그 치료비 내는 거 그거 아까워서 여러분 그거 내는 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치유할 때 얼마나 이 사역자들이 힘든지 아세요? 진이 다 빠집니다. 하나님의 이 책임이 없으면 이 사명이 없으면 이거 안 해요. 진짜요. 돈을 갖다 준다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까워서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거 다 핑계입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여기 양천사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귀하게 보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데 힘든 일인데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호로비는 성적 행위에 대해서 열망이 가능한 행위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가지는 성관계나 성적인 열망이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나 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육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이것이 사탄을 경배하는 데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이 치유받아야만이 축사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정죄를 받아도록 예전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생육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유다서 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활동을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적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면에도 거짓 지도자들의 우상화와 뒷받침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순결을 하찮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순결을 이름으로 내 자녀들 자손들이 천대만대까지 이 영이 흐른다는 걸 왜 모르고 계십니까?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적 타락은 모든 세대를 거쳐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죄가 가득 찬 세상을 만들었던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로 가득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이단들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모습은 결국 그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단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교회의 거룩한 교회 안에 속에, 심지어 주의 종 목회자들 속에도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목회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건 왜 그러냐? 그 조상에 흐르는 그 영이 있는데 예수 믿고 어느 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나의 주의 길을 가야겠구나 결단하고 이제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 가서 막 충만할 때는 그거 다 이겨요. 어둠들 다 이기고 악한 영들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쉬운 일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성령 충만함을 탕진하게 돼. 탕진하게 되면 그 뿌리가 솟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게 올라오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실수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에 손가락 차지 말고 여러분들은 배웠잖아,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목회자들 살려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래야 목회자가 살아야 여러분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욕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축복이 다 우리 자손들에게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입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 저주가 여러분 자손에게 다 간다는 사실. 왜? 여러분들이 입으로 다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마귀들의 활동은 기존의 기독교에 마저 침투하여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고 결국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성적 타락이 가져다주는 경고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령 다윗의 경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유혹하여 강간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그는 많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간에 피를 뿌리는 분쟁에 심지어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비극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부모가 그 저주를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성적 타락은 어떠한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단들은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혈안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것들을 명분화 있게 만들기 위해 교리화시키고 있어요.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들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운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간에 가진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은 신령으로 그들의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결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교회 자체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순결한 교회가 돼야 되고 순결한 우리들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야 크게 돼서 뭐 큰 일을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크게 돼서 뭐 큰 일을 하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어떻고 저쩌고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나를 갖고 나가세요. 나를 갖고 나가면 내 가정을 갖고 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갖고 나가게 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신부로 서야 되잖아요. 더러운 거 가지고는 설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일 떠나도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 하는 자세로 살아가요. 그 자세로 살아가면 죽음 두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죽으면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신부로 단장할 때, 성결하게 단장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처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적인 순결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성적 순결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거짓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년들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준 그 아름다운 그 성을 다른 데에 노출시키지 않나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성경을 쭉 써놨는데요. 요것은 집에 가서 성경이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칠 거니까 읽으시고 성경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거 이어서 제 순서 들어오면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